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6장, 이른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려지는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네가 좀 가라라고 말씀한 건 아닌데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응답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줬는데도 알지 못하니 답답하구나. 그러니 차라리 이사야야 가서 이렇게 선포하거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귀도 막히고 눈도 가려지고 그래서 깨달음을 받지 못하고 패망한 백성이 되거라. 이렇게 차라리 반대로 예언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딱딱한 마음이 좀 이 센 말씀으로 깨어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제발 좀 들어다오 이스라엘아. 제발 좀 깨닫거라 이스라엘아.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전해도 안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되게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습니까? 황폐해지고 무너져서 재기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의 순간까지 가야 하리라.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그날에 예비해둔 사람들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분의 1은 남아있을 것이다. 나무를 베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말했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좀 내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전에 한번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시도 제가 한번 예배 때 설교 때 읽어드린 일 있는데 제발 좀 들어주세요. 아마 우리 마음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 말하기 바쁘기 때문이죠. 그래서 봐봐, 내 말 좀 들어봐봐 이렇게 하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통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이 사오정이죠. 사오정. 사오정 너무 오래된 얘기라 여러분들이 도대체 사오정이 뭐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사오정이 대학도 졸업하고요, 학교 선생님이 됐대요. 국어 교육과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느 날 수업할 때 도토리묵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오정이 창밖을 물끄러미 응시하면서 도토리묵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뭐가 생각났다는 거지? 그랬더니 그 유명한 소설 있잖아, 해밍웨이가 쓴 묵 이어 잘 있거라. 죄송해요. 네. 뭐 그렇게 이제 불통인 거죠. 예, 예. 뭐 하나 더 할까요? 그럼 여러분 잘 안 웃으시니까. 강도가 들었어요. 사오정 네 집에. 그래서 강도가 꼼짝 말고 손 들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손 들으라는데 왜 손 안 들어? 그랬더니 꼼짝 말으라 그래 놓고 손을 어떻게 듭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야, 그렇구나. 알았어. 그러면 손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오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 다 뒤져볼 텐데 만약에 큰 돈이 될 만한 게 안 나오면 너 죽을 줄 알아? 죽을 준비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집에 죽은 없고 반만 있는데 꼭 죽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불통인 세상,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말만 들어갖고는 안 돼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데 이 하나님을 둘러싼 한 천상의 동물들, 스랍이라고 하는데요, 막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는데 그 노래하는 소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 정도로 우렁찹니다. 그 장엄한 광경 앞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고 꿇어 엎드려요. 그런 순간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아무 흠도 없으신데 나는 참 부정한 사람들 중에 살았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난 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죠. 나의 현주소를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천상의 회의를 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독백처럼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에게 물은 것도 아닌데요. 이사야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되게 안타까우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되게 속상하시구나 하는 마음을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아도 제가 듣고 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사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이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나아가서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막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누군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준비되어야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면 듣기 힘들어요. 저 사람 말 끝나면 이제 내가 무슨 말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뭔가 궁금한 것, 그런 것들을 좋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질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부가 정말 성숙한 청년 공동체가 되려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 상대방의 감정은 어떨까? 상대방은 일주일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을까? 성장 과정은 어땠을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좋은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일주일 동안 어땠어? 그랬을 때 너의 마음은 어땠어? 그런 경험들 속에서 뭘 알게 됐어? 등등 우리가 상대방에게 계속 뭔가가 말을 나올 수 있게 좋은 질문들로 좋은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듣고 때로는 내가 잘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구나 조금만 더 설명해 줘라고 말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방어적이라서 그래요. 마음이 방어적이란 얘기는 뭐냐면 괜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점들이 좀 문제인데 개선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방어적으로 대답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는데 왜 꼭 나한테만 와서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제발 좀 나 좀 내버려둬라고 말한다든지 대화를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게 급급한다면 그런 보호하려는 자기를 방어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잘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가능성에 나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저 사람 나 공격하겠지. 지금 나 괴롭히려고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하는 혹은 내 의견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 나 싫어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의견을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나를 반대한다든가 나를 거절한다든가 나를 싫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자꾸 방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 노릇 잘 못했다고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사람도 없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반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또 대화를 할 때 야, 정말 대화가 잘 되네.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세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제 막 인생의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날아가려고 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날면 뭐해요? 기름만 없애는 거죠. 이륙했는데 목적지를 못 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인데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물어야 하는 것은 주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으로 기도 가운데 예배 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고 여러분 인생 한 자락 한 자락을 향하여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반응하여 이사야 선지자처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높이 떴을 그 순간에 정말 확신 있고 아름답게 멋지게 항해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감겨진 눈 뜨게 해 주옵소서. 말씀하여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이사야처럼 알게 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